사무엘하 말씀, 오늘 마지막 새벽의 말씀을 보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사건이 마지막에 나와요. 사실은 그가 겪었던 일들이 다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백성들이 사울, 그때 왕, 일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어린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삐져가지고 다윗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하다못해 자기가 죽인 골리앗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겨우 생명 부지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는데, 그가 다 그런 고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왜 뚱딴지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수족 같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들어보니까 군대 장관에게 너는 이제 칼을 뺄 수 있는, 그 말은 이제 어린 아이들 말고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그래도 한몫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령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칼도 못 빼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전쟁터 나가면 다 죽으니까 그런 사람 말고 그래도 싸울 줄 아는 사람들 인구가 얼마나 될까.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듣고 나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쟁도 하고 수단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군대 쪽수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싸울 때에 쪽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군대 장관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지. 군대가 몇 명이나 되고 또 말이 얼마나 있고 무기가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군대 장관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살았던 다윗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상한 건 그 말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해. 가서 조사해와. 하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잔말이 많아. 그러고서 보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 게 뭐였냐면 3일 동안 온 땅에,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온 땅에 온역, 전염병이에요. 온역이 퍼지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거보다 3년 동안 자기가 적군에게 쫓겨다니면 좋겠냐, 30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좋겠냐. 그건 너무 세월이 길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아마 1년, 2년 농사 지었는데 기근이 오면 나라가 초토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3년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면서 옛날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랬듯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살래? 아니면 3일 동안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온역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보니까 7년은 너무 힘들고 3년도 너무 그렇고 3일이면 되잖아요. 3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3일이었어요. 3일 온역을 베푸십시오. 깨달은 거에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윗 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배경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에요. 3일 온역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 통합왕이니까 온역이 전염병이 싹 돌았는데 그 돈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은 7만 명, 8만 명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재물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이 들어서 전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심판하러 간 천사, 하나님의 사자, 온역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못 가게 하시면서 그만 됐다. 내가 3일도 아니에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베풀고 전염병이 돌게 한 것을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서하시겠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부리고 죄를 짓고 잘못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용서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 1장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글을 쓰잖아요. 이 시편 1편의 삶은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망하고 또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유치원 가는 아이도 물어보면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모른다면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지 성공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1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복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 보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1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절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꾀는데 그 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쉽게 넘어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공무원으로 그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정년을 맞이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 한꺼번에 퇴직금도 받고 또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러고 퇴직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그때 꼭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투자를 하면 10배를 준다고 그러고 또 이것만 하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주가 좋은 게 뭐냐면 사기꾼들은 말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들 돼야 되는데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사기꾼한테 넘어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그냥 고생만 하다가 거기다 투자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 놨는데 그게 다 뻥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퇴직금으로 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노후를 살아가면 되겠다. 근데 그게 재개발하는데 묶여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도록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것도 없고 그게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참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두운 길, 죄악된 길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아니하고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니하고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 아니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부정하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아니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이 길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앉지 말아야 돼요. 오늘 부정할 수 있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이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는 거야. 다윗처럼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부정하셔야 돼요. 분명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건 도덕이 해이해진 사람.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 참 사람을 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경찰이고 경찰 아버지를 돕겠다고 한 사람도, 한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계엄을 선포한 것 때문에 수많은 장성들이, 여러분 별 하나 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이제 대위에서 무궁화 하나 다는데 시험을 보더라고요. 체력장 시험도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을 하나 달려고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별을 단 사람들이, 3개, 4개 단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인생은 다 망쳐버리고 구속돼 버리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악한 사람들은 꾀가 많아요. 참 꽤 많아요. 가끔 참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주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잘못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배운 것 가지고 사회에서 좋은 일, 성공하는 일을 해야지 왜 그러냐? 여러분 꾀에 빠지면 그래요. 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행동도 민첩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를 생각하고 그걸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사기꾼을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악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민첩합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잘 안 보이면 더듬더듬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 캄캄한데 어두운데도 얼마나 날랜지 몰라요. 악한 일에 능력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그리고 죄책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뭘 그러냐 말이에요.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도 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좀 특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 정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악한 악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어요. 법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외국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법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여러분 악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 저 아주 못되고 저 사악하고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갈까? 여러분 잘 보니까요,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는 데 쓰는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살다가 얄미운 사람, 왜 그렇게 나한테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해이해지고 아무것도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고 강포한 사람도 있고 간사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몰라요.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허망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거역하고 흉악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여러분 많아요. 이 악인의 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의인을 해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라고 망언을 막 퍼부어 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이 꼴이 되겠냐고 막 얘기해요. 맞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보면 그건 틀린 얘기잖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이 뭐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복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이 쪽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정도면 내가 싸우러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땐 골리앗도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벼락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치신 숫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삶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교회가 가까운가요? 아니면 세상에 다른 데가 더 가까운가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가까운 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부정하셔야 돼요. 죄인의 길.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 그게 뭐예요? 대로잖아요. 넓은 길. 넓은 길로 갈 때에는요, 넘어질 위험도 없고 길도 평평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니까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넓은 길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그래서 원어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을 쏘잖아요. 관역 있어요. 관역이 맨 가운데 맞으면 10점, 그 다음엔 9점, 8점 이렇게 해서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합에 나와서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에 힘이 미치지 못해서, 내가 활을 땡기는 힘을 늘 연습을 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땡기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화살을 시위할 때에 좀 더 땡겨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땡겨야 되는데 땡기면서 조금 더 많이 땡겨가지고 쐈는데 그만 관역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구조사 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힘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힘이 세서 그까짓 교회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역을 지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고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그 기름은 참기름이고 이 기름은 들기름이냐 말이에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급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맞추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맞추면 안 돼요. 내 형편에 맞추면 안 돼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박해도 와요. 핍박도 와요. 돌도 날라와요. 때로는 칼이 날라오기도 해요. 그래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갔던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지키려고 목숨을 내놨어요. 다 뺏기고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의 길을 부정하셔야 돼요.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야. 여러분, 부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갔던 길, 살인자의 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해버린 그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코 부귀영화, 권세 이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가지 마세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초청받거든 여러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만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한 신성하고 거룩한 걸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재물만 의지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경건함,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타락하더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멸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웃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할 것 같아? 오만한 자예요. 사랑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옛날에 기도해야 한다고 때로는 새벽 기도한다고 얼마나 비난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를 다 비웃었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햇빛이 쨍쨍 치고 비도 안 오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이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있어요.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길래 구경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술 마시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노아의 식구들을 비난하는 여보게 그거 만들어서 언제 배를 띄울 건가? 그것도 배도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배를 띄우지. 산꼭대기에 있는데 저거 갖다가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배를 띄워요? 말도 안 되지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가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여러분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땅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지금도 하는 얘기가 어느 지역에 노아 홍수라는 게 어느 지역에 지금처럼 말하면 막 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해를 당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다. 그때에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때는 몰랐지요. 이런 일이 올 줄.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세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말세가 있어요. 그때가 오면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 노아 홍수 때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막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노아 방주 지은 데 가봐야지요. 자리라도 혹시 있을지.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떡할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럴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40명이면 어떡할까요? 40명만 있어도. 근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만 한 번 더 할게요. 30명이면요. 30명만 있어도. 그러면 20명이면 어떡할까요? 20명 있어도. 정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겁니까?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롯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조카 롯의 사위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축복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냉랭하지 않아야 돼요. 차가워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직장에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